우리 교회 이제 불시기도회를 나오면 1시간 동안 방언으로 기도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1시간 동안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게? 아마 어떤 분들은 그게 이제 익숙해진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게 또 굉장히 좀 힘드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오늘 금요 불시 집회 때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라고 막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딱 주신 단어가 뭐였냐면 방언의 유익이라는 단어를 딱 주신 거예요. 지금 어떤 분들은 방언의 유익을 알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 유익을 모르면서 그냥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구나. 그런 마음을 제가 받아서 방언의 유익이 뭘까? 방언의 유익을 알면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방언은요 굉장히 소중한 은사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정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방언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혀에 그 혓바늘이 날 정도로 랄랄랄랄라 막 방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저희 아버지가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막 저희 어머니를 핍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울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방언으로 소위 말하면 미친 여자처럼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자라면서 와 나도 방언을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너무 방언을 받고 싶은데 방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면 방언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중학생이 돼서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얘들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와 나도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고 싶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막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수련회 때 정말 제가 죄를 회개하고 막 옆에 있는 사람이 제 기도를 또 들어서 놀리기도 하고 야 너 이런 죄 때문에 막 아무튼 짓궂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저 방언 좀 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이런 막 기도를 간절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 방언을 못 받은 거예요. 너무 실망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제 하나의 목표가 바로 뭐였냐면 방언 받는 거. 제가 집회를 갈 때마다 막 방언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이제 필리핀으로 고등학교 때 유학을 갔는데 한국에 수련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이 돼서 일부러 비행기표를 끊어서 수련회를 가기 위해 방언을 받기 위해 제가 한국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련회가 돼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방언을 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제 입에서 갑자기 랄랄랄랄라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시죠? 그 애기 방언처럼 랄랄랄라 약간 이렇게 나오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야 너무 신기하다. 나 진짜 이제 기도의 용사로 이 필리핀에서 뜨겁게 기도해야겠다라는 비장한 마음으로 이제 필리핀을 돌아갔어요. 필리핀을 돌아가서 이제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수련회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갑자기 정적이 흐르면서 唰. 근데 저는 방언을 받아서 뭔가 방언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저 혼자 랄랄랄랄라 방언을 했어요. 근데 그 이상한 느낌 아시죠? 나 혼자만 기도하고 사람들이 다 날 쳐다보는 그런 느낌? 그 다음부터 방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하면 안 되겠구나. 이 뭔가 내 안에 의심이 들어오고 이게 뭐지? 왜 나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방언을 멈추게 됐어요. 근데요 방언을 멈추니까 그 이후에 방언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방언을 가져가시더라고요. 더 이상 방언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 이 옛날 그 추억이 생각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 방언의 언어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지? 야 이거 큰일 났다. 다시 방언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다시 수련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이제 대학을 가는 그 사이에 한국에서 또 수련회가 있다 그래서 거기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 가지고 힘들게 정말 꾸역꾸역 기도 시간이 다 끝났는데 옆에 있는 권사님들한테 붙잡아서 저 오늘 마지막 밤인데 저 방언 받아야 돼요. 저 안 받으면 저 안 돼요. 미국 못 가요. 저 제발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해서 이제 권사님들이 저를 이제 넣고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때 제가 방언을 받게 됐습니다. 다시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방언의 소중함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제 아내는 저보다 좀 하나님이 저보다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아내는 그냥 수련회를 갔는데 방언을 위해 기도해라 라고 했는데 그냥 기도했는데 랄랄랄라 바로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5년에서 7년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는데 간신히 받았는데 제 아내는 그냥 똑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주셨나? 라고 하면은 방언을 못 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실제로 제가 이제 다음 세대 사역을 할 때 정말 감사한 게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또 수련회를 가잖아요. 기도 인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면요, 아이들이 방언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아이는 제가 안수를 할 때 제가 물어봤어요. 친구야, 너는 어떻게 방언을 받았어? 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안수를 할 때 방언이 임해서 방언을 하게 됐어요. 이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음 세대를 이제 거의 다 마치고서 이제 마지막 이제 한 12월쯤 됐을 때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얘들아, 너희 중에 혹시 방언하는 친구 몇 명인지 한번 손들어 볼래? 그때 제가 담당했던 아이들이 한 120명 정도 됐었는데 그 중에 90%가 방언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전적인 은혜로 하신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방언의 유익, 방언의 은사가 더욱더 강력하게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방언이 뭘까요? 방언은요, 말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언어를 말한다. 이 방언은요, 발성의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입을 통해서 일하시는 은사가 바로 방언입니다. 자, 우리 관점에서 이 방언이 왜 필요할까요? 방언의 유익이 뭘까요? 아마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방언을 받으면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다. 방언을 받으면 기도를 더 깊이 할 수 있다. 방언을 기도하면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적인 세계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방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언어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형으로 돌아가야 되는 과정을 겪고 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형상으로 점점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언어도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어떤 언어를 썼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무슨 언어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두 가지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영의 언어, 하나는 그냥 언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 뭐로 교제를 해요? 영의 언어로 교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 영으로 교제를 했었던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알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나아갔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청지기의 역할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청지기로서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데 아담의 말에 권세가 있었죠. 아담이 언어를 썼어요. 인간의 말을 썼습니다. 그 인간의 언어로 예를 들어서 어떤 동물이 있어요. 그 동물을 가지고 너는 코가 기니까 코끼리야. 너는 목이 기니까 기린이야. 라고 아담이 그렇게 명명하고 이름을 지을 때 그 동물이 그대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대화를 할 때, 또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대화할 때도 사람의 언어로 대화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영의 언어를 했었고 육신의 언어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하나님의 영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떠나가십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죽음이 왔는데 그 죽음과 동시에 뭐예요? 영의 언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했는데 이제 하나님과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영의 언어가 더 이상 인간에게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는 또 이 세상을 보시면서 인간이 막 부패한 거예요. 너무 인간의 죄악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라는 의인을 부르셔서 노아의 대홍수로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이후에 사람들은 더 많은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막 죄악을 짓고 탑을 쌓고 이제는 바벨탑을, 야, 우리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자라고 하면서 막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이 바벨탑을 보시면서 뭐라 그래요? 이들의 언어가 하나이니 이 언어를 흩어버리자. 이들의 족속이 하나이니 종족을 흩어버리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다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원래는 한 언어를 사용했는데 그 이후에는 언어가 막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 언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언어의 부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언어가 점점 더 타락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사랑이라는 단어, 굉장히 고귀하고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이 사랑이라는 단어도 점점 부패해져요. 남자,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물학적 남자가 아닙니다. 미국에 가면요, 남자라는 지칭을 쉽게 표현할 수 없어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또 뭐가 있어요? 권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아름다운 질서 안에 있는 권위. 근데 우리 대부분은 이 권위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리죠. 또 뭐가 있어요? 정의당,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정의인데 이 정의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수많은 단어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악 가운데 막 있어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 회복하길 원하세요. 할렐루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언어를 우리를 통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영으로 교제했듯이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 영의 언어를 회복하여 하나님과 영의 언어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처음 던졌던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라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회개하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첫 번째 회개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해 오셨어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천국이 가까이 왔대요. 무슨 의미로 생각하세요?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드디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예수를 통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아하, 죽으면 나는 이제 천국 행위로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대부분 많은 교회가 이렇게 하고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점진성이 있어요. 점진성이 뭐냐면, 하나님은요 구약 시대 때 하나님에 대해서 요만큼 가르쳐 주시고, 신약 시대에 이만큼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 시대가 다가올수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신부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점점 더 확장해서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성경, 이 하늘나라라는 개념도 이전에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천국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내가 진짜 죽어서 가는 그 장소적인 개념의 천국. 우리가 죽으면 다 천국 가는 거 믿음으로 가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말씀만 생각을 하니까 신앙생활이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데 어때? 나 어차피 천국 갈 건데 나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야? 신앙생활을 대충 살아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동기부여가 없어요. 신앙에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나 천국 갈 건데 어차피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천국은 또 다른 개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장소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통치적인 개념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니라.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을 침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는 청지기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어둠의 영역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혼의 영역 가운데 내 감정의 어둠의 영역이 아직도 있어요. 내 생각이 아직도 있어요. 내 의지에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그런 것들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다시 한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개념이에요.
또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직장, 사업장 그 어디나 어둠이 가득한데 내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데 우리는 이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나는 천국 가야지, 그냥 나는 교회 나와야지, 이런 마인드로 하면은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그 차원으로 들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멘, 너무 좋습니다. 칭찬해드려요. 그렇다면 방언과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이 뭘까요? 한 나라, 국가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뭘까요? 뭐가 있어야지 나라라고 칭할 수 있어요? 국민, 백성, 맞아요. 영토, 맞아요. 주권, 맞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알지만 더 많은 요소들이 있죠. 또 뭐가 있어요? 언어, 그 나라가 사용하는 언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회복되면요, 영의 언어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영의 성도들, 영의 사람들은요, 영의 언어가 회복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과 내가 육신으로 대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뭐로 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영이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육적인 존재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영의 언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방언이라는 영의 언어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방언, 이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방언에는요 4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신학자나 목사님에 따라서 이 나누는 걸 다르는데 저는 4가지로 이걸 나눴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표적으로서의 공적인 방언. 좀 말이 어려운데 제가 영어를 이렇게 보다가 영어로 이제 스터디를 하다가 트랜슬레이트 하는 과정에서 좀 한국말 부드러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표적으로서의 공적인 방언, 우리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자, 방언은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많이 들었죠. 오순절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불의 혀와 같은 방언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거기 있는 사람 랄랄랄라 이게 아니죠. 여러 가지 언어로 말을 했어요. 그렇죠? 이 당시에는요 랄랄랄라 이게 아니라요 언어로, 방언으로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중에 디아스포라 유대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이 오순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거예요. 순례객들이 방문을 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 언어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말하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네. 사람들이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방언을 알아듣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은 언어로 말하냐면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보다미아인,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등등 수많은 사람들의 언어, 그 사람들의 말이 들릴 정도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이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 방언은요 표적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당신들 왜 놀라느냐, 왜 이러느냐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몇 명이 믿는지 아세요? 이 표적이라는 방언을 통해서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이 방언은 뭐예요? 공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표적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방언은요 언어 방언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 방언을 쓰세요. 제가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필리핀을 가신 거예요. 필리핀 선교를 가셨는데 필리핀도요 따갈로그어라는 공식 언어가 있지만 부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언어가 진짜 많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한국어로 전하시고 옆에 있는 사람이 한국어를 영어로 통역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영어를 자신의
따갈로그로 또 통역을 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그 종족 언어로 또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명을 거쳐야 되니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래 방언으로 설교를 하자. 그래서 방언으로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뭐예요? 표적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보고서 야, 이 사람이 우리 종족어를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미국 목사님께서 이제 집회를 하셨습니다. 집회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 말씀을 막 전하셨어요. 근데 여기 한 자매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근데 그 자매님 앞에는 한 형제님이 앉아 계셨어요.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이 자매님께서 뒤에서 아주 작은 소리로 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방언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야라바스카라라라라라라스카라라 막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예배가 이제 끝났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여기 있는 앞에 있는 형제님이 이 자매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매님 혹시 프랑스어 할 줄 아세요? 자매님 프랑스어 얼마나 배우셨어요?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저는 프랑스어를 할 줄 모르는데요.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형제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프랑스어 교사입니다. 그런데 자매님이 그 설교 중에 하는 그 말이 정말 정확한 프랑스 액센트 발음이었어요. 자매님 프랑스어 할 줄 아세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자매님이 방언으로 뭔가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형제님이 말하는 게 자매님이 방언으로 하실 때요 성경 말씀을 읽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프랑스어로 이 말을 하면요 놀라운 거는 목사님이 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 이것이 통하고 한 성령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는 게 느껴지고 이것을 표적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방언은 뭐예요? 표적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 안에서 공적인 방언인데 우리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자,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 예배 형식을 말해주는 게 고린도전서거든요. 자,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마치 오순절 계열의 교회처럼 엄청난 많은 은사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예배 형식이 있는데 보니까 뭐가 있어요? 찬송시가 있었대요. 예배할 때 찬송이 있었어요. 가르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도 있었어요. 방언도 있었어요. 통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배 순서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수적인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보시면서 뭐라고 해석을 하시냐면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방언을 하는 것은 성경에 위배되니까 하면 안 된다. 그러니 통성기도도 잘못된 거다. 그냥 방언기도는 방에 들어가서 혼자 하나님과 대화해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다시 볼게요. 이 지금 초대교회 예배 형식인 거예요. 찬양도 있고 말씀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었대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은사를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뽐내고 싶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표 기도인데 내가 대표 기도자예요. 근데 앞에 나와서 가라바스 칸라라라라라라 사라라라라라 사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유익이 없잖아요. 아무도 이 방언을 못 알아듣잖아요. 새신자가 왔어요. 이게 뭐야, 이 교회가 사입인가? 왜 앞에서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지? 교회가 지금 어지러운 겁니다. 질서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고쳐 잡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대표 기도를 할 때 앞에 나와서 방언으로 기도를 할 거면 통역을 붙여라. 2-3사람이 나와서 방언으로 할 것이요 만일 그리고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말할 때 누군가 통역이 있으면 앞에서 방언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선포하지 마라. 바울은 이렇게 공적인 예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는 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특히 기도문 쓰는 거.
목사님 이거 하는데 막 1시간 걸렸어요. 막 2시간 걸렸어요. 저도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감사한 마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대표 기도문을 준비하지 않는 방법 하나, 통변을 받으면 돼요. 그러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변을 하면 초대교회처럼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통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안 써도 돼요. 방언으로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신을 세우는 개인적인 방언이에요.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을 할 때요. 아무도 알아듣는 자가 없대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남들한테 알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막 부르짖어서 하나님 우리 남편을 머리를 쥐어 뜯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다리를 부러뜨려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막 하면 사람들이 다 듣잖아요. 저 집에 문제가 있대. 교회는요 소문이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소문이 확 돌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벌써 이상한 사람이 돼 있어요. 근데 이 방언의 은사가 얼마나 좋으냐면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비밀을 말하면요 아무도 그것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또 이 방언은요, 방언의 주체가 누구냐면 내가 아니에요. 방언의 주체는 누구다? 성령님. 성령님이 내 안에 비밀들을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머리로 내 상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더 뛰어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생각으로 기도하는 게 더 뛰어날까요? 저는 100%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는 제한적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의 일들, 우리의 어려운 일들을 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이 그것을 비밀을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유익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했대요. 여러분 혹시 나 사도 바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바울보다 방언을 덜 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바울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고 싶어. 나 정말 예수를 위해 살고 싶어.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들을 받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방언은요 자기의 덕을 세웁니다. 우리 말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 은사가요 9가지의 성령의 은사가 있잖아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변, 여러 가지 9가지의 은사가 있는데 방언만 특별하게 뭐가 있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언어가 방언이라는. 다른 은사들은 남을 위합니다. 치유, 내가 치유되나요? 제가 보니까 치유 사역자들도 자기 병은 잘 못 고친대요. 그런데 중요한 거 방언은요 내 유익을 위해 해요. 다른 은사들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다른 영혼들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방언은 뭐예요? 나를 위한 언어. 그래서 이 방언을 많이 할수록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방언을 통해서 다른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방언의 기름 부음의 통로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고 싶고 지식을 얻고 싶고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 은사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눠주시지만 이 방언이라는 은사를 통해서 여러 은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이 참 중요해요. 또 방언을 하면요 내 영혼이 성령 충만해집니다. 제가 이 그래프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요 육의 사람은요 나의 중심이 나의 모든 생각이 육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돌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혼으로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내 강한 생각, 내 강한 감정, 내 강한 의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육의 사람. 그러면요 그 사람들은요 성령의 통제를 잘 받지 못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기 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육의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영의 사람이 돼야겠죠. 영의 사람은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혼과 육을 다스리는 자. 할렐루야. 그게 영의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요
이런 체인지가 일어납니다. 시프트가 일어나요. 어떻게 돼요? 내가 세상에 살다 보면 육이 나타나요. 혼이 나타나요. 그러면 짜증도 나고 마음에 불편함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올라옵니다. 육적인 자아가 막 올라와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점차 이것이 바뀌기 시작해요. 내 육적인 부분이 죽기 시작합니다. 육의 소리, 육의 생각, 걱정, 근심, 염려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인 줄 믿습니다. 방언을 하면요,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방언을 하면요, 몸에 진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막 진동을 하십니다. 흔드십니다. 또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있고 방언으로 속삭여 기도할 수도 있어요. 자, 이 방언을 통해 내 영이 막 세워지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중보를 위한 개인적인 방언이 있어요.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자,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간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에요. 그래서 방언이 정말 중요해요. 내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참 너무너무 놀라운데, 제가 존 비비어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그 목사님을 책으로 볼 때랑 또 영상으로 볼 때 다르더라고요. 책으로 볼 때 굉장히 정적인 사람 같이 느껴지잖아요. 뭐 순종, 경외, 뭐 이런 책 굉장히 정적이잖아요, 느낌이.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그 목사님이 이제 하는 걸 보면요, 굉장히 파워풀하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책을 되게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작가잖아요. 근데 이 책을 쓰다가 막힌대요. 어느 부분에 있어서 책을 쓰다 막혀요. 그러면요, 이분이요 바로 컴퓨터 앞에서 내려놓고요 일어납니다. 미국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앉아 있는 게 되게 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냥 앉아서 랄랄랄라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되게 자유롭거든요. 그러니까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진짜 뭐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요 정도잖아요. 미국인들은 진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많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되게 자유롭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이제 글을 쓰다가 이제 책을 쓰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신대요. 왔다 갔다 하면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신대요. 그러면 가라바스 칸다라르 야라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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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라 스라라라르 야라라 스라라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가라바스 야라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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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라 스라라라르 야라르 야라라 스라라 그렇게 하면요, 갑자기 희미하게 어떤 단어가 딱 떠오른대요. 그냥 많은 것도 아니에요. 딱 그러면요, 그 붙잡고 바로 컴퓨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붙잡아서 지금 성령이 충만한 상태잖아요. 타이핑을 합니다. 그러면요, 한 챕터가 완성이 된대요. 저도요 많이 경험했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진짜 막힐 때가 많아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요 저도요 방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저도 모르게 막 준비가 돼요.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삶 가운데 막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벽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집사님 가정에서 딸이 화나게 하면요 방언을 선포하세요. 그럼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제가 한 예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제가 대학교 때 친구들이랑 기도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숙사에서 매주 금요일 날 한 8시인가 8시 반에 모여서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방언만 하는 거예요. 거기는요 제가 만들었는데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못 들어옵니다. 왜냐면 제가 옛날에는 좀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좀 뜨거운 애들만 원했거든요. 근데 이제 방언을 하는 애들만 딱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찬양을 틀면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미국 기숙사에서. 근데 할로윈이었어요. 저는 할로윈인지도 모르고 너무 그 기도 시간이 좋아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미국 애들이 진짜 귀신같이 변장을 해가지고 방에 떵 들어온 거예요. 근데 애들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어두운데 귀신이 땅 들어왔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미국 애들 덩치도 크잖아요. 근데요 진짜 태권도 하는 한국 이제 2세 친구가 있었, 3세, 걔는 3세였는데 키가 요만해요. 근데 얘가 선교사님 딸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기도하다가 딱 들어오는데 눈에 힘을 주더니 가라바스 가라리 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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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예요. 얘네들이 놀라가지고 와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딸이 괴롭히고 남편이 괴롭히고 아내가 괴롭히면 방언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제가 가끔 제 안에 이렇게 상처들이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제 안에 막 우울함이나 상처가 가끔 이렇게 떠오르고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자매님? 막 이상하게 그날따라 막 우울해지고 뭔가 나 이거 잘못했나?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요 점점 영적인 침체가 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생각이 딱 들어요.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아까 밥을 먹는데 이상하게 옛날에 있었던 상처가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요 방언하면 돼요. 그러면 그때요 그냥 진짜 내가 영이 깨어서 카라바스 칸다라리아라리아라리아라리아라리아라리아라리아라라 방언을 하면요 그게 무슨 순간이냐면요 악한 영이 지금 나를 어택하는 순간이에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악한 영이 나를 공격하는 순간이라고요. 그러면 그때 내가 방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방언으로 방언을 하는 거예요. 카라바스 칸다라리아라리아라리아라리아라라 그러면 그걸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아멘. 야무지게 하시네요. 너무 좋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사탄의 어택이 왔을 때 방언으로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자매님 방언 받으셨어요? 오늘 받으셔야겠구나. 오늘 가지 마세요. 매일 제일 먼저 가가지고 지금 제가 마음이 조마조마한데 받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방언으로 그 방언을 못 하잖아요. 수렁에 빠집니다. 그 마귀의 어택에서 계속 꼬리에 물고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럼 결국 뭐예요? 영적인 침체가 와요.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어떤 자매가 이제 성령에 충만한 자매가 잠을 잤어요. 그런데 갑자기 새벽 5시가 돼서 깼습니다. 마치 성령님이 날 깨우시는 것 같아가지고 5시에 일어나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카라바스 카레라라리아라리아라라스 가라라리아라리아라라스 이렇게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 속에 어떤 나이가 많은 남자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뭐지? 하고선 계속 방언으로 1시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친구가 뭐랬냐면 그거 알아? 우리 아버지 심정지 1시간 전에 오셨었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았어. 그 여자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봤던 사람이 그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방언이라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을 살리셨구나. 할렐루야. 방언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방언을 할 때 어떤 태도로 방언을 해야지 될까요? 많이 궁금하시죠? 아마 막 1시간 동안 방언으로 하는 게 굉장히 힘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방언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중요한 건요 미친 사람처럼 하면 돼요. 생각을 놔야 돼요. 잘 보세요. 생각을 붙잡고 방언 기도를 하면요 이런 시험이 옵니다. 도대체 내가 여기서 뭐하고 앉아 있는 거지? 아니 내 귀한 시간 쪼개서 나 여기 왔는데 뭔가 오는 것도 없고 느낌도 없고 뭔가 새로운 것도 없는데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목사님 죽기 전까지 이거 멈추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방언 기도를 하면 중요한 게 성령님이 하시잖아요. 그럼 내 깊숙한 곳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그게 성령이래잖아요. 예수님께서. 자 제가 미국에서 여러분 옐로스톤 파크라고 아세요? 거기 가본 적 있으신 분? 없으시군요. 우리 꼭 같이 가요. 이 옐로스톤 파크가요 진짜 멋있는데 왜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자매님 너무 가고 싶으셔서 웃은 거예요? 나도 너무 가고 싶은데 어떻게 목사님이 내 마음을 쏙 아셨을까? 같이 가요. 비행기 티켓은 자매님이 끊어주시고. 옐로스톤 파크를 제가 갔는데 거기 막 버팔로도 있고 막 산이잖아. 엄청 멋있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올드 페이스풀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이게
진짜 멋있더라고요. 처음에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벌판에 모여 있어요. 근데 거기 시계가 있는데 막 시간이 이렇게 막 가고 뭐 진동 같은 뭐 이런 주파수 막 이런 게 다 전광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되면요, 여기서 푸식 하는 소리가 땅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면요, 갑자기 푸식 하더니 이 물이요, 보이세요? 이만큼 높이로 확 엄청난 양의 물. 제가 보니까 4만 리터의 엄청난 온천수가 40에서 60m의 높이로 솟아오른대요. 이게 뭐예요? 내 안에 생수의 강이 솟아올라오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자,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잘 보세요. 세상에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죄악들, 세상의 생각, 세상의 세계관, 세상의 여러 것들이 내 마음에 쌓여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기도하기 싫어요. 기도가 잘 안 돼요. 방언을 해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요, 내가 의지를 들여서 방언으로 처음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라라라라라 막 이렇게 부르짖다 보면요, 피식 하는 것처럼 이 안에서 물이 피식 막 올라옵니다. 그러면 점점 시원해지기 시작해요. 아시죠? 그 작업이 어떤 분은 30분 동안 치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5분 안에 피식 하는 분도 있고, 사람에 따라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깊이 들어가느냐, 빨리 들어가느냐, 얼마나 빨리 나를 내어드리느냐, 이거에 따라 다르거든요. 얼마나 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냐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이게 피식 하면서 내 안에 상처와 쓴뿌리와 죄악들이 막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안에 더러운 물이 고여 있어요. 근데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면서 그 안에 더러운 물들이 막 다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물로 내 안에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방언을 계속해서 내 안에 새 물, 성령의 그 물들이 채워지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집사님, 알겠죠? 아멘. 하랑이, 아멘. 부르짖어, 집사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안에 있는 게 막 나와요. 안 그러면요, 계속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잡아서 이게 안 열려요. 자, 보세요. 방언 기도를 할 때 이제 막 대충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방언도 막 그냥 알라바바바바바바 이렇게 그냥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진짜 꼭 기억하세요. 이거 제가 몇 번을 말해도 듣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나와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하잖아요. 주여 삼창이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주여 할 때 내 안에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 주여 주여 타이밍도 못 맞춰. 주여 언제야 주여. 여러분, 주여를 강력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뒤에 방언이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방언을 강하게 막 부르짖다 보면 막 나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하다 보면요 미쳐서 기도해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미쳐서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있다. 나는 미쳐서 기도해 본 적이 있다.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에베소서 5장 8장에 이렇게 나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잘 아시죠? 술 취함과 성령에 취하는 것이 굉장히 비슷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방언할 때요, 사람들이 이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술 취해 보셨죠? 미안해. 술 취해 보셨죠? 아빠 취해 보셨어요? 저렇게 착한 사람도 취해 보았다니, 주여 사람의 길은 알 수가 없어요. 취해 보셨잖아요. 그러면요, 취하면요 어떻게 돼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말이 안 나오고 헛소리가 나오고 막 몸도 가눌 수가 없죠. 성령의 취함도 동일합니다. 내가 성령에 취하면요 절제가 안 돼요. 미쳐요. 제가 진짜 방언으로 한때 기도할 때는요, 한번 무릎 꿇으면요, 진짜 죄송합니다. 전설이 아니라 제가 무슨 김정은이 김일성이 그 솔방울로 폭탄을 던뜨렸다 이런 전설이 아니라 진짜요. 제가 방언 기도했을 때 그 하늘중앙교회가 딱 개척했잖아요. 그때 엄청 기도했거든요. 1시간 동안 진짜 무릎 꿇고 맨날 기도했어요. 방석 없습니다. 맨바닥에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요. 여기 다 배겨요. 미국에서 이런 의자만 앉다가 땅바닥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여기를 앉아가지고요,
기도를 하는데 이제 막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게 성에 안 차요. 미치잖아요. 성령에 충만하면 그러면요 점점 이렇게 됩니다. 수련회 보셨어요? 배가 좀 출렁거릴까봐 제가 좀 조심히 하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요 막 몸이 막 주여 막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거죠. 막 진짜 막 이러다가 혼자 막 쓰러져가지고 막 입신 들어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진짜 엄청나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를 놔야 돼요. 기도할 때 나를 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날 안 놔요. 진짜 미쳐야 된다니까요. 기도할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 미쳐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에 취한 교회. 성령에 미친 왜 아멘이 안 나? 성령에 취한 교회. 성령에 미친 교회. 정말 근데 어떻게 하면 취할 수 있는지 아세요? 내 생각을 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내 생각을 못 놔요. 그래서 똑똑하거나 내 자아가 강한 사람은요 성령 받기가 힘들어요. 저도요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다윗불을 하면서 90%가 방언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2명은요 이름은 거론 안 할 테니까요. 2명은요 못 받았어요. 제가 3년을 했죠. 3년을 한 것 같은데 3년 동안 저랑 계속 같이 있었는데 2명은 못 받았어요. 근데 제가 엄청 고민을 했어요. 왜 이 2분은 못 받을까? 안수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할 때마다 안수를 했어요. 왜냐면 2명이 못 받으니까. 근데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자아가 너무 강하구나. 방언은요 아시잖아요. 다 받으셨을 때 혀를 내가 내어드려야 되잖아요. 혀를 내어드려야지 성령님이 내 혀를 통해 일하시는데 혀를 내가 꽉 붙잡고 있으니까 이게 안 내어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빨리 내려놓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제가 그 방언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권사님들한테 막 부탁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권사님들이 저기 막 달라붙어서 방언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면 제가 막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방언 받고 싶어요, 주님 제발 저 못 가요. 미국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저 죽어요. 방언 좀 주세요. 막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원래 이렇게 방언 한국말로 막 이렇게 하면 방언이 잘 안 나오잖아요. 놔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막 기도를 하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내 생각을 그냥 놔버리자. 놨어요. 근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데 어두운 블랙홀이 보이는 거예요. 막 블랙홀이 엄청 큰데 그 제가 점점 블랙홀로 막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떤 느낌이 정말 두려웠어요. 야, 나 여기 블랙홀에 들어가면 죽겠다.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어떡하지 막 이러는데 빨리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딱 2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언을 진짜 받아야 될까? 아니면 방언 받으면 나 죽을 것 같은데? 이 2가지 생각 중에 제가 엄청 고민을 하다가 그래 죽는 한이 있어도 난 방언 받아야 돼 이런 마음으로 나를 놨어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쑥 들어가더니 방언이 랄랄랄라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이것이 해결이 안 됐어요. 도대체 이게 뭐지? 왜 하나님 나에게 이걸 보여주셨지?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뭐냐? 내 자의식이 너무 강한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나 이렇게 나를 내버려두면 내가 죽는데 내 자아가 죽는데 나 괜찮을까? 근데요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자의식을 죽일 때 성령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제가 안수 사역할 때도요 동일해요. 사역할 때요 진짜 술 취한 것처럼 저도 막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안수를 하면요 사람들이 쓰러지잖아요. 근데 그때는 진짜 너무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인데 기도를 하고 이제 안수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제가 안수를 하는데 저도 쓰러졌어요. 제가 이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저도 막 이러더니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나를 놔야 돼요. 그게 성령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를 내려놓자. 나를 내려놓자.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반주를 조금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이제 막 부르짖다 보면요 어느 순간요 기도가 탁
열어졌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있어요. 그게 아직 경험을 못 해보신 분들은 그게 될 때까지 훈련을 하셔야 돼요. 기도 훈련을 해야 되고 부르짖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이제 막 부르짖다가 내 자신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막 방언으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와 열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아 됐다. 뭔가 하나님과 연결됐다. 클릭됐다. 지금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 성령님 내 안에 임하셨다. 이런 느낌이 딱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요 그때요 방언으로 강력하게 기도해도 괜찮고 잠잠히 방언으로 기도해도 됐고 그때는 드디어 이제 순항을 하셔도 돼요. 그 전까지는 아니에요.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면 순항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 보게 돼요. 그러면 그 안에 막 소망이 부어지기 시작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때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돼요.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우리 안에 깊은 물이 있습니다. 근데요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는요 그걸 길어낸대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깊음 가운데 들어갈 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명철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와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길러낸대요. 우리가 방언할 때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잖아요. 통변하고 싶으시죠? 통변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단어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아니면 갑자기 한국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그게 통변의 기초 단계라고 말을 해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갑자기 한국말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한국말로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통변이 개발되는 거예요. 방언도 보세요. 하나님께 받았지만 내가 계속 방언을 하면서 방언의 은사가 개발되잖아요. 여러 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은사가 개발되는 거예요. 통변의 은사도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한국말로 하면요 어느 순간 그것이 내 스스로 통변이 되는 거예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 나는 통변의 은사가 저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제 기도할 때 그러니까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게 그거구나.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저는요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할 때 아마 이 부분 꼭 집어야 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생각이 너무 많아요. 생각을 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내 아무리 많은 생각이 있더라도요 그거는 이 시간에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방언으로만 기도하세요. 방언으로만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부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비워야 돼요. 빨리 없애버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방언만 하시는 거예요. 돌파가 되고 이제 순항이 되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깊은 물을 기르게 하십니다. 떠오르게 돼요. 그럼 알게 돼요. 아 지금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이것들을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방언과 통변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1시간씩 기도하시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기 때문에 와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유익을 알고 이 단계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 가운데 이 기도의 은사와 은혜가 더욱더 강력하게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